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제자 6팀 제자 훈련 있습니다. 꼭 교재를 지참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중에 목요일에 오후 2시에 전도가 있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왜 하늘로 오르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체는 우리 일반 육신과 달라서 영원히 이 땅에 머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왜 하늘로 오르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기도 하고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이 아니라 생각보다 자주 말씀에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실임과 동시에 정확우호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다른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을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 파헤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아니면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인간의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곤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자들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바른 믿음을 가지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고 다른 길로 벽길로 새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지켜주셔서 그 유혹을 뚫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그 지켜주신 가운데 하나님이란 반석에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믿음의 장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뭔가 하니 성경을 덮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음에도 성경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 어떻게 이 말씀을 분석하고 어떻게 말씀을 분해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 막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도 없이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이 자리에 강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듣고 아니면 그나마 좀 예배를 잘 드리셔서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 예배도 드리신다 쳐도 우리 교회는 토요일만 쉬죠. 근데 이제 일주일 내내 다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렇게 쳐도 총 11번 정도 됩니다. 새벽 예배가 7번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러면 9번, 거기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2번 이러면 한
11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 11번인데 그 11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강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전체를 조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전체를 조망하려고 담임 목사님이 노력을 하셔도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봐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는 무조건 성경을 직접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 중에는 덮어놓고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분별이 안 돼요. 처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 그 열정의 뜨거운 가운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열심히 말씀을 설교하시는 걸 들어도 흔들려요. 흔들리고 내 욕심에 넘어가고 결국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돼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권력이고 자기 영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청년들 가운데서도 자기 욕심이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혼나요. 근데 자기 욕심 아니래요. 끝까지 아니래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댓글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나 상담하시는 이제 그 신학 사역하시는 분들, 상담 사역하시는 분들, 신앙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질문 던지는 것들 대부분 보면요. 솔직히 자기 욕심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나는 이게 하고 싶거든. 나는 저게 하고 싶거든. 나는 이 자리에 가고 싶거든.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안 읽으니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냥 결국. 결국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갑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뜻을 행합니다. 그게 자기 욕심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권력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꼭 교회를 흔듭니다. 문제는 그게 꼭 교회에서 상처를 입힙니다. 문제는 그게 꼭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만 잘 되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런 분들이 그냥 교회를 나가시면 좋겠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요. 어느 순간 목사라 해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늘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 하늘로 오르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리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요. 당시에 하늘로 오르사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를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던 사람이 스스로 살아난 거예요. 누가 살려준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난 사건은 역사 속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고 기적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쏠린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오르사라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2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에녹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엘리야죠.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2번 올라갔었던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되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거는 그 속에 뭔가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석하신 분들이 그거를 교리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당시 사도들은 그걸 몰랐을 거기 때문에 사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 교리적으로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당시 시대에는 제대로 해석이 안 돼도 이후에 해석된 내용들 3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완성과 직분의 역할 감당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거에 대해서 그 자리 우편에 앉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체라고 하지만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셨다면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아집 가운데, 유대인들의 고집 가운데 그저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되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육신이 지니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조망하기는 어렵고 그 영광이 완성돼서 그리고 영광이 완성된다는 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가지셨던 직분,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을 지니고 사셨다면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망하시는 그 세상에서 그 영광이 완성되고 그 직분,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고 한순간에 사라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화면에는 요한복음 16장 7절하고 13절, 14절만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저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도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하나님 곁으로 아버지 곁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 16장에서는 그 오르는 것이 더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익에 대하여 13절 14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안에 있는 성경인데 그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이 너희가 지금은 기억나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근심하고 지금은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으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기억나고 그 모든 것이 인도함을 받으며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사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봤음에도 제대로 제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자 그때부터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그 사도행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때 오셔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을 적에 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이한 공동체죠.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근데 가정 공동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므로 어그러졌어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아니라 무너진 가정 공동체가 되면서 많은 죄악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체로서 2000년 후인 지금까지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게 뭐가 있으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길 원하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못하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그렇지 못하게 살 뿐이지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도 보내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겁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능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며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이 있었고요. 그것이 타락하여 중세교회 시절이 있었고요. 그것이 타락하여 개혁교회 시절이 시작됐고 만약에 개혁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근데 정말로 가슴 아프게도 교회들이 많이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늦지 않았기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바르게 서는 자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자면 첫째로 하늘에 오르신 거는 예수님의 영광의 완성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을 모든 사람에게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좀 교리적으로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신 거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감당하시는 놀라운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심으로 우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개개인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리적으로 하늘에 오르심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시대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4, 5절에서 성령이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체를 봤음에도 그게 뭔지 몰라요. 모르니까 다시 한번 헛된 욕심을 가집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부활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눈에 보이는 왕이 되어서 우리가 그 왕 옆에 신하가 되고 그 이스라엘이 다윗 왕 시대처럼 그 놀라운 결과들을 안기며 그 독립국가로서 우리의 자부심에 대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이 한참 잘못돼도 잘못됐죠.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겠습니까? 독립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너희가 나를 전할 거야. 나희가 복음을 전할 거야.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대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신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십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제자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깨닫고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절대로 모든 것을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험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성숙해지는 것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몰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순종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 문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부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장로들 앞에 잡혀가가지고 벌벌 떨기는커녕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말씀 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옥에 잡혀갑니다. 결국 순교당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많은 유대인들이 초기의 유대교는요. 기독교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초기의 유대교는. 그래서 그냥 비슷한 아류 종교원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기의 유대인들은 장로들이나 그런 서기관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타박이나 박해가 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박해가 심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돌을 치고 던지고 스데반 집사가 죽어갑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성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약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의 가문까지 옵니다. 예루살렘의 가문까지 와요. 엄청 살기가 팍팍해져요.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났는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멸망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있지만 그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그곳이 실존한다는 걸 자신이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박해가 심해집니다.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는 아주 그냥 사자밥으로 주죠. 박해가 한 200년 동안, 한 300년 동안 국교가 되기 전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말씀 지키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희망을 두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뭘 봤길래, 뭘 알았길래 그 억울한 죄라도 지었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 사도행전 강의 들으면서 느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믿음 지킨 것밖에 없잖아요. 믿음 지키겠다고 하다가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고난받고 고문받고 한두 번입니까 그게? 저는 고린도 후서에 그런 상황을 제가 당했으면 당장 개종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연약한 인격을 생각했을 적에 제 부족한 마음을 생각했을 적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제 입술은 개종하겠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그만큼 충격적이고 그만큼 심한 벌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죠.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짜 소망을 봤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거라 할지라도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진짜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봤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내주하심 순간부터 헛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심을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이 기억나서 아, 천국이 진짜 있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으니까 그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 이때쯤엔 오실까?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내가 아무리 박해를 받지만 예수님 오시는 순간 너희 끝장이야.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 소망을 품고 살았다면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일 뿐입니다. 복은 복일 뿐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요,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복을 누려도요,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냥 그날로 끝장입니다. 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죄성을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거짓 말씀도 능력이 있잖아요. 가짜 말씀. 교리를 꼬아가지고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이비. 걔네도 능력이 있어요. 걔네 6개월 세뇌받고 1년 세뇌받잖아요. 평생을 저기 갇혀가지고 떠나질 못해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망해간다고도 하거든요. 망해가고 있대요. 근데요, 안 망해요. 신천지란 단체 이름만 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신천지란 단체 이름은 이만희가 죽으면 사라질 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이미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수도권 쪽에서는 상담사들이 계속 망한다 떠난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옆에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똘똘 뭉칠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만희가 죽는다고 신천지는 사라질지언정 사이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한국교회에는 사이비 계보가 있어요. 장막성전에서 통일교가 나왔고, 통일교에서 JMS가 나왔고, JMS에서 이만희는 아니군요. 이만희는 장막성전이랑 통일교랑 합쳐가지고 그럴 거예요. 짬뽕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죽하면 족보처럼 계보가 있어요. 사이비가 얼마나 지독하면. 배운 게 도둑질하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해요. 지금 저기에서 이만희 빼고 다른 지도자들이 수평이동 하겠다고 계획 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이단 찾아갈 거래요. 다른 사이비 찾아갈 거래요. 거기서 자기가 리더 해먹겠대요. 거기서 자기가 돈 해먹겠대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만큼 좋은 데 없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쟤네는 지금 다른 데는요, 다른 도시들은요, 하도 일반인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허가를 못 받고 있어요. 종교 부지로, 종교 시설로 허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용도 변경이 안 돼요. 인천, 일산, 부산 다 부산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기는요, 이미 허가가 났어요. 토지대장 때 보면, 그 등기부등본인가요? 그때 보면 지금 쟤네 그 4층, 5층은 종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사라질지언정 저 건물은 종교시설이고 그 리더들이 먹잇감으로 삼기 정말로 좋은 곳이고 그러니까 쟤네는 자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가짜 말씀을 가지고 세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나질 못하니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렇게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 하물며 사이비도 그런데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뀝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거고, 야, 너는 어느 정도 부어줘도 나를 벗어나지 않겠구나. 너는 정말로 어느 정도 세상적인 복을 허락해도 말씀대로 사니까 너한테는 줘도 되겠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그걸 받고 그러면 교회 떠나니까 죽어도 안 주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 떠나면 죽어 이 자식아.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저한테 한 말.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교회 떠나면 죽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소망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난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경제적으로도 가뜩이나 힘든 세상인데 넘치는 복을 받으시는 자들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심을 모습을 통하여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 곁을 가길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 소망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들, 삶이 바뀌는 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쟤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